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시대의 어려움이나 나라의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야기들 중에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필리핀 대통령이 두테르테라는 분인데 이분이 올린 기도가 굉장히 SNS에서 돌아다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보이는 적이든 보이지 않는 적이든 그 어떤 적이라도 거꾸로 엎드리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엄숙하게 요청합니다. 모든 의사들과 전문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 내용을 사람들이 많이 회자시키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2013년 4월에 보스턴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라톤 대회에서 엄청난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SNS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보스턴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넓게 일어났습니다. 서로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으면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격려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참 감사하다, 참 기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테르테의 종교는 무교입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스턴에 SNS를 알렸던 사람들을 대다수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다수는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능하시고 정말 유일하신,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기도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감동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러한 기도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사람들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기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아름다운 찬양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SNS에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에 의해서 쉽게 현혹이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자고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렇게 기도를 퍼뜨리면서도 부정과 부패를 일삼습니다. 백악관에서도 기도의 모임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유럽 지도자들이 기도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정과 부패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이 시대적으로나 많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독교의 위험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적은 유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 것 같지만 기독교가 아닌 것,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기독교가 없는 것,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보편화시키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위험한 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들을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서도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유사 기독교와 같은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우리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나아가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앞서서 나가신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주저함없이 앞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감람원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6km 정도 거리입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파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무리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때는 바로 6월절 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그 근방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보통 평상시 한 10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는데 6월절 기간에는 많이 모이면 27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가 모여 있는 것이죠. 최소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표심팔과 그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6월절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절이고 구원절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날이죠. 그리고 한 1400년이 훌쩍 지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유대인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요. 여전히 압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목적은 여전히 해방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다시금 자기들을 로마에서 건져주셔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완전한 그 최고의 제국이었던 그때처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소원을 이뤄줄 만한 분이 등장을 한 것이에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주시고 아주 적은 양의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죠.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권위 있는 말씀이었어요.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미 유대 전역 그리고 그 지역 넘어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장 기념비적으로 섬기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왔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자로서 막 따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진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의 왕은 로마의 그 시저였어요. 로마의 시저 가이사였죠. 그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오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은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찬송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 때마다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속히 오셔서 이 나라를 좀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만의 영광의 나라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이 전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메시아가 왔다라고 확신하고 기뻐하며 이 구원의 찬송을 힘있게 부른 겁니다. 그 왕은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을 나타낼 왕.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 세상도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는 왕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그 샬롬을 이루어 주실 왕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안에도 이 샬롬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거하실 처소로 택한 곳,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이 찬송은 누가복음은 앞에서 한 번 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갑자기 호련히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들어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똑같은 찬송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서 천사들을 통해 울려 퍼졌던 찬송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찬송이 동일하게 울려 퍼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찬송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찬양받는, 예수님이 높임받는 것을 보고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강하게 막아섭니다. 한 인간을 향해서 이러한 찬송이 울려 퍼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성모독이죠.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막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사역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막았었어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리고 반목하는 사람과 함께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찬양이 이 땅에 울려 퍼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아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의 인기가 없어질 것이라는 시기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의 모습,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은 참 복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기독교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참 기독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다른 많은 집단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기독교를 좀 이렇게 도와주는, 욕해서만 안 된다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고맙기까지도 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놀라운 찬양을 부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 참된 신자들은 참 감격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여러분 끝까지 읽어본다면, 그리고 복음서를 여러분이 끝까지 읽어본다면 여기에 하나님을 찬송을 불렀던, 예수님을 찬양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부른 찬송과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부른 사람들의 찬양은 똑같은 내용이고 당연히 합당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전혀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영광과 평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영광과 평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들은 다윗 때와 같은 가장 강력한 나라, 자기들만의 세상,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지고 자기들이 더 행복하게 되는 그런 나라,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한 것이, 찬양의 내용은 너무나 합당했고 찬양의 내용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은 극히 인간적이었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완전히 번영한 세상이 그들에게 오기를,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나에게 좀 주시기를, 내가 예수님을 잘 예배함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인생의 평탄함을 좀 부어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예수님이 만들어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그 나라를 만들 강력한 능력자라고 믿게 된 것이죠. 이들의 찬송이 저주로 바뀌는 데는 5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 아름다운 찬송이 저주로 바뀌는 데는 단지 5일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돌변하게 됩니다. 그 무서운 소리로, 처음에는 찬양하는 목소리가 이제는 크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의 목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그 찬양을 막았던 바리새인들과 한 목소리로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내고자 애를 쓰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릅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빌라도를 이제는 협박을 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예수님도 찾고, 그리고 부처도 찾고, 그리고 알라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적이라든가 그리고 유일하다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TV에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했는데 자기의 미래가 알고 싶어서 점을 치면서 그 점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점을 쳤는데 점 치는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참 다행이다.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저는 TV를 통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나에게 조금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조금만 유익이 되고 나를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어디라도 나는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더 비교할 수 없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래서 우셨다는 것은 애통했다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별로 없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축하하며 찬양한 이후에 바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통곡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화를 노래했는데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평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평화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위선적이지 않을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평화에 대해서 알았다면 너희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은 평화를 노래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이 세상에 주는 평화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를 알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의 기도 장군이 내려와서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이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저주의 때가 그들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평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위해서만 하나님도 이용하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문화의 비유를 드십니다.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주인은 그 10문화를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인이 멀리 떠나니까 그 곳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가서 나는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제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한 문화를 받았던 한 사람은 나와서 주인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거울의 권세를 받아라. 또 한 문화를 가졌던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너는 5거울의 권세를 가져라.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옵니다. 저는 여기 수건에 싸두었던 이 한 문화를 주인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여,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과 나의 목적은 다른데 당신은 나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착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 몸을 아끼고 내 몸을 사리기 위해서 이 문화를 잘 보관해 두었으니 당신 것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악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종. 그리고 그 악한 종은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기들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나라를 위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하나님도 아닌 것이고 더 이상 주인도 아닌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이.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찬양을 분별할 수 있는가? 과연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지를 분별할 수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감람원에서 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면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 왜 푸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주께서 그것이 필요하시다 라고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2절에 보게 되면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나게 되죠. 무엇을 만납니까? 나귀 새끼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어오려고 하는데 나귀 새끼의 주인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푸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주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즉시로 허락을 하고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음 좀 더 보면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것은 이 단어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보낸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보낸 사람의 메시지를 가지고 갑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보낸 자가 보낸 분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보낸 분의 필요입니다. 보낸 분의 목적과 원함을 따라서 자신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보내는 자의 인격적 대표자이기 때문에 전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시는 받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 더 제자들을 2명을 또 보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방을 하나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고 묻자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명령형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 그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보게 됩니까? 말씀하신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가야 했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바로 주께서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가는 존재였던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드려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방향도, 인생의 방향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도 주님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내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6월절 보낼 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수많은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행하는 역사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의도하신 역사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신자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거나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한다거나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는 죽어져야 해요.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죽어질 때 그 찬송은 진정한 찬송이 되는 것이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영광과 자랑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온전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도 하나님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2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우리의 귀를 돌려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것들을 나의 귀에 가득히 들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가증한 것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들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려질 때 그것을 떨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배불리려고 하는 사람은 심령에 통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받지 그 말씀을 듣고 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들의 입을 통해 불렸던 찬양의 참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후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들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백마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시키신 겁니다. 복종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모든 순간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잡히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곤욕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주신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것을 다 성경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시키십니다.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드려지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채찍에 맞으셨고 성경의 말씀처럼 멸시를 당하셨고 성경의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처럼 죄인의 신문으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성경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모든 것을 주님은 완벽하게 다 남김없이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이루셨던 말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참된 뜻은 다 수행했다, 다 완성했다, 다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의도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하고자 하신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전 인격을 다해서 힘써서 애써서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모든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세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하여금 잠들게 합니다. 무엇을 위해 잠들게 할까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잠들게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잠들게 하고 있어요.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잠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합니까?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부름받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보내느냐? 이 세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이 세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도 이용하고 찬양도 이용하고 예배도 이용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삶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들과 그리고 확증들과 그 말씀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열정과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 테두리 안에 자신을 완전히 결박시킨 것처럼 인생을 살아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인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리들은 죽기까지 자기 영광을 위해 삽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의 자랑을 위해 삽니다.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 찬양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 예배하고 자기를 위해 간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종하고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매일 매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혼에게 우리 주님은 그것이 나의 찬양이냐?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이냐? 그것이 나를 위한 예배이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위한 예배와 그분을 위한 찬송과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찬송,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헌신하며 드리시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르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러하였고 그들의 본질이 그러하였음을 그것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였고 자신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죄악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며 높이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그 말씀을 통해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인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주님의 영광의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헛되고 허망하고 돌이켜 유익하게 하지 못할 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거기에 우리를 헌신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악하고 온탁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